사랑하는 영화목회 성도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로 갈수록 더욱 뵙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오시고 싶고요. 아마 저나 우리 박병국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을 뵙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소속히 뵐 수 있는 날을,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요. 설교를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종합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8번 정도 올라가십니다. 아니, 8번 올라가십니다. 그 중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이 5번입니다. 5번. 이 5번 중에서 2번은요, 불임절 때 한 번 올라가시고, 한 번은 장막절에 한 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8번 올라가면 어쩌고 5번 올라가면 어쩌고 10번 올라가면 어쩝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 횟수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느냐라는 이 기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오셔서 공생애를 몇 년 동안 사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8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8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제가 아주 요약을 해서 잠깐씩 소개를 하면서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아기 때였습니다. 2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요,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가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낳으면 그 배인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산모는요, 집에 머물면서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그때 산모가 가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행하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이 예식의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 된 암송아지를 드린 게, 어린 양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 이 정도를 드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이 얼마나 비난하고 가난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가난한 성도 여러분,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난했어요. 청소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우리 부모님은 내게 물려준 것이 너무 없어, 그런 분도 있다면요,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세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는요, 이와 유사한 우리 한 문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줄 문화입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는 숯과 청솔가지, 사내 아이는 물론 붉은 고추를 더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깨어서 대문 앞에 매답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 사람들의 출입입니다. 즉, 가정 식구들 말고 그 외에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출입을 금하게 되는데 그것이 3-7일, 21일 동안입니다. 이는요, 저항력이 약한 신생아, 그리고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조상들이 고안해낸 매우 과학적인 지혜입니다. 이게 성경에 비슷하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돌아갑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첫 번째 가셨을 때 첫 번째는 엄마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헌신 예식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헌신 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관련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 그래요. 해방시켜주겠다 그래요. 다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말로만 하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칩니다. 그런데 고센 땅, 같은 애굽 경내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동물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즉 애굽에는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면서 한 규례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큰아들은 내 거라는 겁니다. 첫 태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데 이게 바로 헌신 예식입니다. 그를 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엄마 마리아의 정결 예식, 또 하나는 예수님의 헌신 예식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문은 12살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남자들은요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돼요. 율법의 아들. 세 번째 방문은요 시험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문이 공생의 제1년 6월절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섯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임절. 불임절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 메대 바사 시대에. 그래서 에스더, 그의 오라버니인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민족을 살리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불임절 절기가 되면요, 유대인들, 꼬맹이들이 지금도요, 전부 다 우리로 말하면, 이 가면 같은 것을 쓰고요,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공생의 제2년 6월절 때였고요. 일곱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장막절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죠?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덟 번째 방문, 이게 바로 공생의 3년째이고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마지막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자세, 태도는요, 그 여느 때와는 너무 달라요. 결연한 자세가 엿보여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28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연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제자들은 정반대였어요. 따르는 무리들은 정반대했어요. 놀라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한 후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도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저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서서 가십니다.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막 개덕이 나서 따라갈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이르르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오리가 몇 킬로예요? 2킬로잖아요. 2킬로 떨어진 베다니 가까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도 황당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헐입니다. 헐. 예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입니다. 거두절미입니다. 자초지종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그래도 이 정도의 언지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내가 주인하고 다 약속을 해놨으니까 끌고 오면 된다. 그렇게 안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가면 내가 이제까지 베풀어 줬던 것처럼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 정도 언지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예수님인데요, 저는요, 이런 명령을 받은 두 제자도 정말로 얼치기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얼치기란 뜻이요, 똑똑하지 못하여 탐탁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얼치기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도 어째요?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는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려고 풀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임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느냐? 허락도 없이.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를 순순히 데리고 가라고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똑똑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여도 말씀의 순종이 없고요,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역사, 그와 같은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똑똑은 헛똑똑입니다. 비록 똑부러지지 못하여도 얼찌기 같아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역사를 체험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우리라고 하는 속에 포함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이유도 많은 것 같아요. 구실도 많은 것 같아요. 조건이 너무도 많은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점검해 왔어요. 여러분도 동의한다면요, 같이 고개 끄덕여 주세요. 너무 따따붙다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따따붙다면요, 재미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쁨이 사라졌다, 즐거움이 사라졌다, 감사가 없다, 감격이 없다. 예수 믿어가면서 너무 따따붙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따따붙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네 가지 맛에 비유한다면 길가와 같은 맛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마귀가 채가버립니다. 공중의 새가 가져가 버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두 제자가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수님 앞에 대령을 시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가 걸쳐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다 태웁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매우 독특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예수님이 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따르는 무리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다가 펴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려야 되겠어요? 그대로 계속 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의 가르침이나 행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갈채를 받거나 환영을 의도적으로 받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2제자들이 겉옷을 펼 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따르는 무리들이 길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펼 때는 예수님이 엄중하게 단호하게 말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판단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로 소개하고 메시아에게로 모든 사람을 이끌었던 그가 감옥에 가서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오신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물어야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요,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가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이어도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예루살렘 세 번째 오실 때도 계속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걸어왔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2km. 오리밖에 안 남았어요. 까짓것. 이 오리 남은 거 충분히 걸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필요성이 있었냐는 거예요. 심리도 아니고 오리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정말 이 오리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옛날 사람들이 말한 대로 뭐 한 대 참 하면 될 그 길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반드시 타셔야 하고요, 사람들이 펴는 겉옷을 깐 그 위 나귀가 지나가는 그 나귀를 타고 가셔야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의 환호를 예수님은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행렬이 감난산 내리막길가에 가까이 이르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리고에서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보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던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한번 합시다. 복되시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와 같이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 이와 같은 정반대편에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매우 당황하는 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그들은 당황할 정도가 아니라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자포고자기 상태에서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일 해도 쓸데없다. 아무 손쓸 일이 없다. 그렇게 저들이 자포자기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외식의 천재들입니다. 외식의 명수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숨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로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를 지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는 저들의 외침, 복되도다 우리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왕이시여 라는 외침과 저들의 행위는 저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하게 이해해서 그렇게 외치거나 환호하거나 영접한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메시아관에 입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열정의 발로가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하여 이러한 저들의 바람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확실하게 거절을 하셔요. 거절하셔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표현 방식이 뭐예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군마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타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겸손함을 또 한 번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평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라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자신이 순결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순결한 제물, 깨끗한 제물,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나귀를 타신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메시아로서 찬송과 찬미만은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서 메시아로서 찬송과 찬미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옵시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일보다 인류 역사에서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온 인류가 대환영하고 찬송하여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찬미가 없다. 한번 합시다. 마귀의 세계에는 찬미가 없다.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모두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껏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찬양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해서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영화문교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마음껏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자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따라 합시다. 복되시도다. 복되시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나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인류의 왕이여. 자,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도 한번 부르겠습니다만은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외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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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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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로 일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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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도 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예수님, 복되신 나의 왕, 복되신 우리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